오늘 이 기도문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예요.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만든 기도문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인간은 이제 전적으로, 태어날 때 전적인 부패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거를 이제 이분이 받아들이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분의 신학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사람들이 이제 반론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신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의 끝날 때마다 하시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병원을 구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문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깊이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미국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있죠. AA라고. 알코올 중독자 50%를 이제 치료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알코올 중독이 잘 안 고쳐지는데,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은 이제 의사가 중독자를 치료하는 모임이 아니고,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이거든요.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일 먼저 선언을 해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한 달 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먹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코올을 먹고 눈을 떠보니까 가족이 죽어 있었다. 눈을 떠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누군가를 죽였다. 혹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했는데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동상이 걸렸는데 자녀 손가락을 다 잘랐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어나 보니까 애들 패가지고 애들이 장애인이 됐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앞에 나와서 망가진 자기 삶을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중독자들한테 통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 안 통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일절 안 통합니다. 알코올 끊어라, 절대 안 통해요. 알코올 끊어야 되는 거 알지만 안 끊어지는 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죄의 힘, 또 정욕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거기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코스가 한 10단계인가 이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코스가 이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 하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잖아요. 그 1번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만 당하겠죠. 자기도 고통당하고 가족들 다 고통당하겠죠. 답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근데 바꿀 수 없구나 하면 절망이 아니고, 그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죄의 중독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기질이나 이런 것도 안 바뀌죠. 근데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근데 저기 중간에 보면은 죄로 물든 세상을 가는 게 있어요. 죄로 물든 세상을. 이게 뭐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아까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장갑인데,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게 죄로 물든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로 물든 세상,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바꾸고 싶어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죄로 물든 내 자신을, 내 그 사람을, 옛사람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예,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어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내게 원치 않는 어떤 중독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게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 허락하셨구나. 예. 그리고 그것에 순복을 하는 거죠.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당신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셨어. 근데 내가 당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신다.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영적인 어떤 깊은 어떤 고민이나 답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만 가지고 오시는 분 잘 없어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 깊어가지고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고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신다. 이것이 신뢰가 되면 소망이 되잖아요. 내가 절망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하고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사는 것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 죄로 물든 내 인생, 망가져버린 내 인생, 고칠 수 없는 내 인생,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바꿀 수 없는 거,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죽음,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가족이 해체된 거, 교회가 망한 거, 사업이 망한 거, 엄청나게 많죠. 여기 아마 서울 모임에서 오신 분은 다 한쪽에서는 다 망가진 게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저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고치려고 애쓰고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막 노력했단 말입니다. 근데 애만 쓰고 고생만 했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가 보자.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내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공급도, 어떤 사랑도, 어떤 지혜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고 통치되는 그 나라로 옮기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철저하게 현재적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을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 신학자예요. 김세윤 교수. 구원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내가 해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를 겪고 있든,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든, 가족의 해체를 겪고 있건,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건, 자녀 문제가 있건, 그 고난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이제 해결되는 데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의 문제, 꼭 돈이 많아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건강해져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지면 가장 확실한 해결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매이지 않으면 그게 가난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에요. 내가 몸이 병들어 있어도 답이 없을 수 있죠. 안 고쳐지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주님, 내 병 안 고쳐져도 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병 그냥 가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는 걸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죠.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가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게 이제 구원이다 하는 거고, 이 리브의 기도문도 이 제일 끝에 보면은 이거죠.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이게 이제 현재적인 거죠.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셔서, 이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짧은 8, 90년, 100년 사는 동안에 사리에 맞는 행복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리에 맞는 행복이란 말은 주제에 맞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주제 파악이죠. 분수에 맞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분수를 알면 행복해요. 근데 분수를 모르면 되게 불행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분수를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분수에 좀 세계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교회가 망하는 지점에 가니까 하나님 제 분수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런 분수가 안 된다. 그런 존재가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게 딱 제 분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딱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는. 그렇잖아요. 그게 제 분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 다 죽였죠. 물로 다 심판했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아무도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죽어야 돼요. 이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는 좀 고치면 쓸만한 인간이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분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잖아요. 딱 빨가벗겨져 가지고 최고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준으로 보면 딱 죽어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분수가 딱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용서받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게 가장 깊은 회개예요. 그리고 용서받아가지고는요, 답이 없어요. 용서받는다는 말은 쓸만하다는 거죠. 용서만 받으면 쓸만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은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쓸모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 버리죠.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버립니까? 지옥에 버려요. 예루살렘 성벽에 보면은 한 구석에 이 지옥이 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언덕이 있죠. 그걸 이제 지옥으로 성경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천연적인 존재는
거룩하게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 쓰레기통에 박아 넣어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자, 그게 사리에 맞는, 분수에 맞는 행복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죽은 존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보이면 어때요? 내가 죽고 끝나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 존재에서 보면 감사가 안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 딱 망했을 때 40대 10 몇 년 전이니까 40대 초반이었단 말입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갖다 놓고 철학과 나왔어요. 예, 철학과는 할 수도 없고 목사였다가 도대체 해먹을 게 없는 거라. 근데 그때 이제 절망이 왔는 거죠. 와, 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뭐가 보이냐면 제 분수가 딱 보이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마땅한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진짜 감사하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돼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해서 뭔가 축복을 받겠다 이걸 해서 복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목회가 망해도 인생이 망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목사가 안 돼도 그리스도인인 것만 해도 감사하고 분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곳에 사는 동안 분수에 맞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게 되면 과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과분한 거죠. 저도 애를 못 낳는 아내가 애를 못 낳는 상태였다가 지금 4마리가 있잖아요. 저 4번째 말이죠. 말 듣기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뭐 선하냐 착하냐 말 잘 듣느냐 못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있잖아요. 마누라가 여기 있는데 마누라가 이쁘냐 안 이쁘냐 착하냐 안 착하냐 내 말 잘 듣냐 안 듣느냐 이게 2번째 문제고 마누라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리에 맞는 행복이잖아요. 제가 인생의 분수를 딱 알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것이 내 분수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온갖 신경질 당하죠. 목회 잘 되는 게 내 분수다. 안 되면 힘들죠. 돈 많은 게 내 분수다. 내가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내 분수에 맞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행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왜 불렀겠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부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를 핍박한 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평생 사리에 맞는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부름받았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만난 게 제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제가 이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완전 율법적인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로
치면 원인이 제게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가 저를 부른 거지, 저의 어떠함이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수에 맞는 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원인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분수. 그래서 분수를 알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수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끊임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 자아에게는 뭔가 주시면 즉시 자아는 주려면 이 정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려면 좀 좋은 거 주시지.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 주려면 5달란트 주든지 2달란트 주지 왜 1달란트 주냐. 그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1달란트라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분수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게 뭐냐,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분수를 아니까 행복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여러분이 바로 그게 와봤지만은 볼 거 없죠. 성도도 별로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분수를 알거든요. 분수를. 그전에는요 제가 한 130명 줘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내 분수가 몇 명인가 나만 구원받아도 나는 참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성도가 한 명만 있어도 내가 한 명 주시는 게 어디고 내 분수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줘도 내가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목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어디 달려있느냐, 내 분수를 아는 데 달려있거든요. 이제 아내 이야기도 자주 했지만 제가 전에는 우리 마누라가 나 같은 남편 만난 게 참 아내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무려 한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20년 넘게.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아내 만난 게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사람 좀 됐어. 이제 분수를 좀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그렇게 보고 싶어도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아내 이렇게 선택해줬다, 구원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구원자 입장이고 구원받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아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기도문 자체가 알코올 중독자도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죠. 바꾸고 싶죠. 안 바뀌죠.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감사한 거.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하면 죽잖아요. 내가 알코올 중독까지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될 인생인데 알코올 중독된 상태로라도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중독이 끊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기본은 십자가는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죠. 분수를 알면 우리 속에서 감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죄가 안 나와요. 죄가. 내가 분수를 알면 나올 죄도 안 나온다. 분수를 모르면 안 나와도 될 수많은 죄들이 다 나온다. 그리고 염려나 뭐 걱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도 자리를 내 분수를 벗어나니까 나오는 거죠. 내 분수 안에 있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욥기 같은 경우에 욥이 자기 분수를 알았거든요. 자기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기가 10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한 명도 얻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10명을 주셨잖아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죠. 자기 분수가 뭐냐면 나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예? 자녀들도 다 하나님 거다. 자기 분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다 가져가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죠?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 엄청난 고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언제 알게 됐냐? 23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너무 리얼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제가 목회가 딱 망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망스럽고 앞으로 나갈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욥기를 읽는데 제 고난이 우습더라고요. 예? 예. 자식 한 명 죽은 사람 앞에서 제가 목회 망했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식 한 명 죽은 사람 앞에서 제가 좀 인생에 실패했다고 뭐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못 되잖아요. 근데 욥 앞에 가니까 자식 10명 죽었네. 그 사람 앞에 가니까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라. 근데 당대에 하나님이 욥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당대에 가장 사랑하는 욥이 자식 10명을 죽는데 하나님께서 놓쳤지,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자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야, 나한테는 네 목회 망하는 게 좋냐, 아들 하나 데려가는 게 좋냐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뭐 저는 기꺼이 목회 가져가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니 목회 망하는 게 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건강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뭔가 잃어버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수를 아는 자리,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남겨놓으신 거죠. 내가 다 죽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게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망한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평안 가운데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제목이 평온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게 평온 아니겠어요? 근데 평온이 제일 첫 번째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평온이 온다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분수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는 것도 우리 분수를 넘어서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배우자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목회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그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안이고, 그것을 이제 평온을,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분수를 아는 자리에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평온을 누리게 되고, 그 평온에 의해서 삶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는데, 여기도 이제 필요한 게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죠. 세 번째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죠. 인생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 없는 거냐, 여기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면 힘들죠.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면 괴롭죠. 네, 보통은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고민해요. 고민이 많아요. 또 바꿀 수 없는데 바꾸려고 해 고민이 들고. 네. 근데 바꿀 수 없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바꿀 수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까지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꿀 수 없으면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하면 되고, 바꿀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루예요. 하루. 밑에 보면은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나오죠. 네. 여러분 한 달은 작심 3일 그런 말이 있는데 3일까지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었으면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냥 제가 망한 자리에 가서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것, 하루에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거예요. 하루에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거요, 주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놀아요.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요. 굉장히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분수를 알면 하루하루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머리가, IQ가 하루치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IQ의 그 분량이 딱 하루치예요. 근데 과도하게 IQ를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폭발한 분들이 많아. 하나님이 하루 이상 알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60이고 70인데 한 10년 앞으로 15년, 20년 더 살 것 같은데, 야,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지? 며칠을 고민한 거예요. 10년, 20년을 내다본 거죠. 그건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을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해놓고 죽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은 내일 일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일 일을 알 필요 없는 거라. 오늘만 알면 돼요. 오늘만 분명히 알아도 행복하죠.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정도 일할 것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병든 겁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불치병 든 게 아니에요. 병도 하루 들은 거예요, 하루. 내가 하루 들었으니까 내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제한된 지혜로는 내일 일은 모르겠고 난 오늘 하루밖에 모릅니다. 내 분수에 맞게 딱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오늘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고 내일을 모르면 편해요. 내일을 알면 골치 아파요. 하루살이는 그렇잖아요. 내일 모르니까 편안하잖아요. 내일 아는 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제가 목회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알게 된 것이, 야, 진짜 인생 모르는구나.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게 느껴요. 인생 모르는구나. 응? 인생 모르는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럼 오늘만 사시면 돼요. 네. 내일 일은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홍해 앞에 갔는데,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광야에 갔는데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는 하루를 사는 게 맞죠. 그러면 하루를 살면 뭐가 되냐? 한순간순간을 누리게 돼요. 우리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내 자녀들이 내 옆에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내가 뭐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고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내가 뭐 더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겠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오늘은 그래도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을 야, 참 귀하구나 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저도 13년이 흘러갔더라고요. 망한 자리에서 13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모르겠다 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선하신 분의 손에 있으니까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걱정하지 않게 되고 좋은 결말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욥이 좋은 결말을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욥에게 너무너무 좋은 결말을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나오고 엄청난 저주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장갑이고 하나님은 손이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평온을 얻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은 길입니다. 길인데 어디로 가느냐? 평화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난이 없으면 우리 자로 살죠. 자로 살면 내 마음에 들면은 좀 기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그 길 맴돌게 돼요. 근데 아주 심한 십자가의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내 자신이 죽게 돼요. 죽게 되고 내 분수를 아는 자리에 딱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끝나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끝나는 자리가 고난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이제 부활의 세계를 배운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평온을 얻게 되죠. 그게 이제 평화의 이런 길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높아진 그 사람이 깨져서 진짜 낮아지게 되죠. 저도 망했으니까 제 교만한 부분들이 깨졌지. 제가 뭐 130명 훈련시켜가지고 막 제자들이 빵빵하고 한 300명, 500명 갔으면 제가 여러분들 안 만났을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려와야지 내가 왜 올라가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망해가지고 막 성도도 없고 이러니까 제 주제에 불러주는 게 감사하지. 그쵸?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분수를 알게 돼요. 분수. 내 위치를 알게 되고 분수를 알게 돼요. 근데 그 분수를 알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 했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면, 받아들이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걸 신뢰하게 하셨어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이나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순복하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 주님께서 바로 세우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순복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손으로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건축해보니까 고생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안 하려고요, 더 이상은. 네. 무너지게 하면 무너지고, 건축하면 건축하시고, 네. 주님 영광 받기 원하고, 뭐 살아봤자 앞으로 좀 몇 년 살겠습니까, 그죠? 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모릅니다, 모르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순복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신다.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손을 안 대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우리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손을 안 대요. 교회에 대해서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지 제가 감시자가 돼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시시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내게 진짜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동안에 사리에 맞는 행복, 이걸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서 보면 참 좋죠.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몸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몸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행복을, 완벽한 100%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까지 완전하게 부활이 된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복이지만은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더라고요. 야,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과 영원히 갭이 없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과 갭이 좀 있잖아요. 근데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갭이 없는 상태에서, 분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정한 평온, 이 평온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강,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락보다 더 크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전달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 누릴 수 없는 희락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복음은 전거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역사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시기나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에이 시시해 응? 저 예수 왜 믿어? 나처럼 내 주먹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된다.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의 문제거든. 그러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돈도 많고 일도 잘 되고 그렇네. 이것도 시기겠죠. 그런 것도 뭐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살죠, 우리보다. 경제력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죠. 그런 게 있죠. 근데 진짜 그들을 시기 나게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속에서 자아에서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올 때 이스라엘을 정말 시기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고 율법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보게 될 거라.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그런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는가? 우리 속에서 생명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고난도 해석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한 목사의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더 좋지, 제가 만약에 목회가 잘 되는데 막 기뻐가지고 나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아이고 내 사정을 전혀 모르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 기도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